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섰고, 사무엘은 밤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확신은 없고 결정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 지점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조금은 낯설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들리는 특별한 음성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육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생각, 마음의 깨우침, 내면의 제동, 혹은 말씀을 읽다 갑자기 마음에 비춰지는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길 상황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분노하려다 멈추게 되는 내면의 신호,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신호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교만, 조급함, 자기 합리화의 형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음성은 아무리 강렬해 보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미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음성은 방향을 잃기 쉽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펴지 않고 길을 묻는 사람처럼 말씀을 멀리한 채 음성만 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받은 마음, 하루 중 문득 떠오른 깨달음, 사건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손길은 기록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를 강조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어떤 순간에 멈추게 하셨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는가를 적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일수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참고 의견 정도로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정보가 아니라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구한다면 주님의 진짜 음성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태도, 손해여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놀랍도록 분명해집니다. 순종은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아무런 점검 없이 밀어붙이는 신앙은 쉽게 독선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려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선배,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면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감동과 열매로 확인됩니다. 공동체의 분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과 깨달음으로 임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록과 순종,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가 과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일터와 가정에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기의 순간에만 들리는 특별한 신호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주는 주님의 동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큰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인사이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언제나 적용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 걸음의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미래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순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꿔야 할 말 한마디, 멈춰야 할 행동 하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부담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긍휼,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부담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형식을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주일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장 복잡한 고민의 한가운데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일상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더 페스터스였습니다.